이 코로나19 이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애써 우리가 아니다 부인해 보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 불안한 눈빛 또 마스크, 손 세정제 그리고 서로를 피하려는 몸짓들 이런 모든 우리들의 이 환경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78,755명 현재 전 세계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입니다. 그 가운데 2,460명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기 직전에 실시간대에 올라온 이 사망자 숫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그냥 쉽게 읽어낼 수 없는 숫자입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중국에서는 90명 넘게 사망을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대한민국도 이제 안심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56명, 오늘 아침 이 몇 시간 만에 123명이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심 환자는 22,077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전 지역도 안전지대다, 청정지역이다 해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767m 떨어진 곳에 충남대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 확진자들이 충남대 병원으로 이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구 지역에 있는 확진자들이 그곳 음압 격리 시설이 부족해서 충남대 병원 쪽으로 이송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많이 가는 그런 병원이고 또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동선상에 충남대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한번 어제 오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조언을 좀 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간곡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지금 심각하다. 우리 병원에서 모든 의사들이 매우 위중한 상태다라고 지금 그렇게 다들 초긴장 상태이다. 확진자가 우리 병원에 지금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좀 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지금이 매우 바이러스가 성숙한 그런 단계이고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예배만이라도 인터넷 예배로 과감히 목사님이 전환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저희 교회가 지금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매우 그런 부분에서 이 의사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리에 있다라는 것이 이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병원에 감염이 되면 그것은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 한 교회로서 이 불안해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들이 전해줄 수 있을까?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교를 통해서 처절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때에 정말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 불안해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좀 공감해주고 우리들이 함께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마음들은 의료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오늘 아침까지 저에게 계속해서 문의를 해오십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꼭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인터넷 예배로 목사님이 전환을 해주시면 우리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들, 또 자녀들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지도자 리더십들이 저에게 말씀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이분들의 불안 또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교인들의 생명을 안일하게 대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 또한 교인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이 생명 구조선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까운 거리에 2.5km 신천지 대전 집회 장소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우리들과 함께 동선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계룡 군인 확진자가 대구에서 대전역에 내려서 202번 버스를 타고 계룡으로 갔다 그러는데 그 202번 버스 노선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중간 정류장이 있습니다. 누가 내리고 누가 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전 확진자 은행동과 자양동 1.9km 반경입니다. 온통 휘젓고 다녔다. 여러분들이 보도를 보았을 것이고 어제도 계속해서 추적하는 그런 안내 문자들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몸으로 지금은 복음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신천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이때에 함께 나서야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을 이번 우리 이 한 주 안에 우리가 그래도 뭔가 양상을 우리들이 발견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한다. 나는 기도로 한다. 좋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교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 지역사회를 위해 책임을 지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안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시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누가 있겠습니까? 불안은 우리 시대의 가장 공식적인 정서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롤러메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심리학자죠. 근데 이분은 아주 기독교적인 그런 메시지를 많이 담고 책들을 쓰고 계시는데 이분이 쓴 주저 가운데 하나가 The Meaning of Anxiety, 불안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불안이다.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고독을 인식할 때 경험하는 것이 불안이고, 인간 실존의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건강한 부분이 불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인가? 죽음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반응이 불안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불안에 관한 구절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욥기 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기 21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시편 38편 8절 말씀,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시편 77편 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시인도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오는 이 불안의 그림자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4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인도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처한 삶의 자리는 바벨론 포로 상태입니다. 언제 어떻게 앞날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이 포로민의 심정,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마음, 우리도 다 일제 36년을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시죠? 이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불안을 물리쳐버릴 수 있을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 온 가족 함께 지금 식탁에 앉았든지 소파에 앉았든지 어디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이 말씀을 오늘 요절 말씀으로 한번 암송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5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해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이런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올라오는 것일까? 모두가 다 불안해하는 이때에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을 이기려고 때로는 돈의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한때뿐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술로 해소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과음, 중독, 그리고 때로는 충동적으로 자포자기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며 우리는 이 술이 결코 불안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불안한 생각을 무력으로 우리는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곁에 핵을 두면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력은, 그 모든 첨단 무기들은 서로의 불안을 더 부채질할 뿐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민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불안한 현대인이 쓴 23편이 있어요.
나의 목자는 바로 나 자신이니 내가 언제나 불안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평안을 찾아 헤매다니나 결코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불안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 못하는도다. 구충제에서부터 전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불안해하며 불안의 치맛거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일 열리는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라.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고통과 불안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죽는 날까지 불안하며 영원히 불안하리로다. 우리의 불안이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닌지요? 이 코로나19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은 모임들을 취소하고 또 우리도 오늘 인터넷 가정예배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진심으로는 신천지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당과 절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고비만이라도 넘길 수 있도록 이걸 좀 자제해달라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해하는 이 민족, 이 나라, 그리고 이 지자체, 이 대전 땅,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답이다. 우리가 그토록 사스도 이겼고 메르스도 이겼고 우리 이 모든 고비고비를 넘겨왔습니다. 6.25도 이겨냈고 IMF도 이겨냈고,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 또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온 가족들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대전 장로교회 온 교우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대전 땅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병원들과 의료진들과 그리고 소방대원들과 그리고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과 확진자들과 오늘 또 격리되어 있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드시 나타나 도울 것이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 도우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신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길을 이렇게 혼자 걸어가면 밤중이 굉장히 무서웠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정말 온 몸이 오싹오싹하며 불안불안할 때에 저만치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후레쉬가 깜빡거리고 현복아, 현복이냐? 어머니, 아버지가 밤마다 그 산중에 혼자 걸어가는 저를 맞이하시러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 도우신다. 나타나 도우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 이 전염병, 이 불안해하는 이 한반도에 반드시 나타나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그 어떠한 위세를 떨치며 지금 오늘 내일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 이 한 주간 그 모든 기운을 꺾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기도가 아니라, 말로만이 교회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이 이웃 사랑이 아니라, 우리 이런 때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 이 지역사회를 살려주십시오. 불안해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환자와 격리되어 있는 이들, 오늘 또 거리거리마다 불안에 떠는 우리 시민들 반드시 나타나 구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 성도들, 어르신들, 환우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주님 어린 아기들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 딱 2명 교회를 나올 것 같고 아무도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불안을 우리 교인들이 좀 읽어내셔야 됩니다. 각 기관장들이 읽어내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가 함께 긴급 소집을 해서 몇 시간 동안 우리들이 같이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지혜인가? 이때 필요한 것은 허세가 아닙니다. 나는 괜찮아. 여러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전염되는 옆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를 보호하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자의 도리입니다.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라고, 지들밖에 모른다라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욕을 먹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그런 대전 장로교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암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나타나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들이 오늘 또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변하지 않겠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처든 기차 안이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시죠? 우리 이런 때일수록 의연하게 엄마 아빠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너희들 엄마 아빠가 죽더라도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다오. 엄마 아빠의 유일한 소원은 딱 한 가지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말아라. 그곳이 건물인 교회든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이든 일터인 직장이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되어다오. 그런 명문 가문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큰 태풍이 부는 그런 영화가 있죠. 산더미 같은 해일이 몰려오면서 집들을 덮쳐버립니다. 무시무시한 해오리바람이 자동차를 빨아들여서 하늘로 날려버립니다. 그럴 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미리 피할 수만 있다면 좋지만 우리가
피하지 못했을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튼튼한 나무에 내 몸을 밧줄로 묶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우리가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몸을 밧줄에다가 단단히 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밧줄로 내 몸을 매야 할 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이 나무, 십자가 나무에 내 몸을 단단히 묶는 것입니다. 십자가 나무에 묶는 것,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런 자녀들, 그런 온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